오늘 말씀 제목은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송지성 집사님 가정에서 1박 2일을 헌신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졌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참 복 있는 친구들이다. 내가 저 중고등부 시절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겨울에 팽이나 많이 칠 것인지, 또 친구들한테 구슬이나 어떻게 많이 딸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이었지. 전 세계 237을 보면서 내가 진짜 서밋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조금 소통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메시지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졌는지 1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다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들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진짜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 가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싶고 손만 까딱까딱 하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손만 움직이는,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과연 내가 될까?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중학교 들어가는 정우하고 하준이한테는 엄청난 미션을 줬거든요. 커서 서밋 되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 서밋 되라. 그래서 정우야, 하준아, 중학교 올라가면 전교 1등 해라. 정우도 마음이 되게 무겁고 지금 하준이도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하준이는 입만 있으면 오늘 모세처럼 할 수만 있으면 오만 핑계를 다 댈 것 같아. 나 한 번도 전교 1등 안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같이 짧게 은혜 나누고 저녁밥 먹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도 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찬우 선생님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우리 손재경 쌤이 그러지 말고 초등부도 있는데 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고민했고 인도받았고 도전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픽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듣고 왔거든요. 하나님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나는 7점인가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도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참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한다. 오늘도 상엽이 주엽이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주엽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 1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가 말고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 1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더니 또 주엽이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공부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봐,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선생님, 내가 사실은 영어 잘 안 된다.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수학 잘 안 된다. 물어봐라. 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했지 않냐. 그래서 늦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그리고 물어봐라.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 꼭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서밋으로 하나님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걸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과 학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자 손녀들 담임 선생님 이름은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우영이 담임 선생님 이름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이 가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하여, 왜? 가장 중요한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거든요. 거기에 부정적인 걸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상처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근데 모르죠. 우리 저 예린이, 하린이 이 친구들이 이 아기 때요, 저기 시골 완전히 깡촌이잖아요, 하만. 네.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왕 할머니 뒷짐지고 요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보고 와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대로. 저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세정이 입에서, 우리 고귀한 우리 집에서 한 세정이 저 유치원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한참 하다가 세은이 오고 막 이야기하다가요, 지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하더라고. 나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네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하더라고. 알고 봤더만 어린이집 선생님이 했던 걸 그대로 와가지고 지 동생한테 하는 거. 네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하늘이법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법은 법이지만 법으로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학기가 이제 일주일이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스타트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가는 현장 그리고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제 이야기를 싹 하니까 저희 교회 이제 드디어 렘넌트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100만 뷰가 나오는 날 다 봅니다. 이제 우리 윤호하고 인호가 호호 형제 찬양이라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곡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 아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유튜브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중해도 안 된다. 일주일에 한 곡씩만 찬양을 올리자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호호 형제 찬양이라고 하는 윤호 인호 유튜브 하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댓글은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막 전부 다 교회 사람 주구내들끼리만 다 들어왔구나 막 이러니까 아직 10만 뷰 갈 때까지는 댓글은 달지 말고, 댓글을 달고 싶으면 전혀 모른 척,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했는데 내 마음의 교회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달아야지. 윤호야 화이팅해, 인호야 화이팅, 이 곡 좀 해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네,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유튜브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 시작이 좋다, 그리고 도전하는 게 참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후대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모세는 틀린 말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까지만 하니까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가 누구 간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난 못 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소개를 할 겁니까? 그래서 난 못 가겠습니다. 그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요, 영존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400년 동안 묶여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모세하고 좀 닮았는가 봐요. 내 입이 뻣뻣해서 발음도 잘 안 되고 어눌하고 그리고 사투리고,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태어난 지 3달 만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애굽에서 40년 살았다니까요. 애굽 말을 듣고 애굽 말을 배우고 애굽 말을 했다니까요. 히브리 말을 잘 못하겠죠. 뻣뻣하죠. 요 4가지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모세는 합당한 핑계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가 아니고 예스가 아니고 노, 웨이트 못합니다. 이런 체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뽑아주지 않았는데, 선출도 안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사용할 자를 사용하십시오. 어찌 내 같은 사람을, 어찌 내 같은 이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 쓰시려고 합니까? 못합니다. 이제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격 안에 들어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0.0000001%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도망자요. 그리고 강야의 근노숙자처럼 이렇게 되어졌죠. 이드로가 거두어서 그리고는 자기 딸을 또 아내로 하게 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왔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을 보니까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절대로 많이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렵죠. 내가 혹시라도 애굽에 가게 되어지면
40년 전에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냐, 나를 죽이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식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던 자기 자식들을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현실, 상황,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니까요, 자기의 그런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옮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못하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뭐죠? 스타트업? 네. 멈춰져 있었는데 새롭게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창업을 이야기할 때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스타트업은 그 뜻이 아닙니다. 창업이 아니었어요. 멈추어져 있었는데, 묶여져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많이 하니까 이제는 멈춰져 있던 것을 움직여야 되겠다, 출발시켜야 되겠다, 묶여 있었던 곳에서 이제는 풀어서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게 스타트업이었다니까요. 근데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스타트업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창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스타트업을 해본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창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각만 있다고 해서,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다 많이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러면 만들 것인지,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금은 있는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스타트업 자금을 대주잖아요. 대주는데 많이 하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다 성공하면 좋은데 거의 90%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을 애굽의 자기 백성들에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꾸 많이 하니까 출발하려고 하는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따질 것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좋은 히트칠 뭔가 모르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력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과연 마케팅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스타트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하지 않냐? 너는 내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맞죠? 예스. 순종해라. 그런데 모세는요, 순종할 수 없는 체질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순종할 수 없는 모세를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계속 마냐 증거를 줍니다. 표징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저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저 모세가 스타트업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리고는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위로함을 주고, 또 마저 깨닫게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4가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은 바꾸어가면서, 채워가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해를 시키면서 많이 하니까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에게 행복과 자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묶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임을 주어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서밋으로 쓰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되어질 것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모자란 거 있으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와 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요 설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반대쪽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그 400년 동안 묶여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라고 이미 영세 전에, 창세기 3장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예스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복음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주가 되시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심히 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게 하여 마지막에 마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듯이 모든 것을 비우는, 진짜 나는 없고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대속제물이 되게 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순종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가능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눈물로 아뢰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표준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저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고목이 돼서 불라지지도 않습니다. 조금 달았습니다. 뭐죠? 나무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그냥 양을 치고 소를 칠 때에 맞아,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오지 못하게 그 지팡이요. 그리고는 만약 힘이 드니까 이 강약길 가면서 지칠 때 자기 몸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맹수를 오지 못하도록 하든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
내 앞에서 던져봐. 하나님은 뭐 매직 왕입니까? 어제 우리 주엽이가요 딱 하더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래가지고 딱 앞에는 딱 코를 집어넣는데 이래가지고 딱 좀 있어 입을 딱 내더라고. 근데 그럼 야 어떻게 이 코로 이걸 넣어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정심 때 한번 보여줘. 난 지금도 못하겠어. 막 이걸 사정없이 여기다 찔러버리니까요 피가 쭉 나야 되는데 피도 안 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이걸 팍 내더라고. 오늘 하나님 뭐 주여비처럼 뭐 매직합니까? 볼펜 있냐? 한번 해봅시다. 자, 네, 클로즈. 네, 자, 네네, 일어서서. 예, 예, 네, 와, 네. 하나님 오늘 주여비처럼 이렇습니까? 네. 하나님 막 몸에다가 막 뱀 감고 있다가 막 이래가지고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 얼른 뒤에다가 꽂고 뱀 탁 떨어뜨리고 이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데 나를 드릴 때에 내게 있는 그 지팡이 하나가요 엄청난 능력으로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만약하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손을 다시 한번 넣어봐. 넣었어요. 넣고 빼니까 이 손이 나병 한센병이 되어진 겁니다. 진물이 나고 허해가지고 조금만 만져도 싹 다 빠질 수밖에 없는 나병 손이 되어진 겁니다. 한셈. 다시 넣어봐. 온전케 되어집니다. 만일 400년 동안 내 백성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졌는데 분명히 내가 너를 보낸 걸로 인정하겠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너를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거든. 두 번째로 네 손을 넣었다가 빼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라. 그래도 믿지 않거든. 애굽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부유와 풍요를 주는 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라. 피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설득하면서 보여주시고 능력 주셔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를 원하시는, 묶여있는 자기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알고 있다 모세야. 네가 말 못하는 거, 누가 말 못하게 했는지, 누가 말을 잘하게 하는지, 누가 듣게 했는지, 누가 못 듣게 했는지 내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말 잘할 수 있도록 너의 형 아론 함께 가도록 내가 그 마음까지도 다 주장했다. 아니 내 형인데 내가 어떻게 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해. 네가 가자라고 할 때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네 형 아론이 기쁨으로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네 입에, 너의 형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가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너희 형이 너를 봤을 때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권위 있게끔 능력으로 내가 쓸 것이다. 우리 전사님, 강혜주 전사님 저희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님, 신방 전사님 직분 딱 받는데 받고 난 다음에 하고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청년들도 뭐 속상해 죽겠어요.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래, 내가 전사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전사님 요즘 말 안 듣습니다. 내 몸에서 난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뭐 말을 잘 듣겠냐고. 그래도 건이가 전도사님 건이가 전사님 건이 아무리 세워져도 오늘날 성도들은 표징을 보지 못하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사님이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십시오.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대통령이라도 무릎을 꿇는다. 그렇죠. 뭐 목사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봐야 성도들이 아멘하고 함께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목사의 권위가 되죠. 오늘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세울 것이다. 하나님처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오면, 그들이 진짜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강약길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며 그리고 바위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증인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전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안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위로함을 주고 또 오래 참으셔서 철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에 모세 지도자처럼, 모세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트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